일장 잊혀지지 않은 과거. 설이는 30대 후반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충격과 함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녀는 강제 이혼당하며 시댁 사람들에게 쫓겨났고 위자료 한 푼 없이 길가에 버려진 채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잃은 채 방치되었다. 그날의 찬바람처럼 차갑고 외로운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때의 설이는 젊은 날의 열정과 사랑을 믿었던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은 예상치 못한 배신과 차별 그리고 편견으로 얼룩졌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느 순간 허상으로 변해버렸고 그녀는 스스로를 탓하며 무너져 내렸다. 내 아이들을 돌보지 않은 건 내가 선택한 무관심이었어. 그 음성이 첫 번째로 그녀의 마음속을 파고들었고 그날의 상처는 그녀의 영혼에 깊은 틈을 남겼다. 그 후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세월은 겉으로는 그녀를 단련시킨 듯 보였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지울 수 없는 아픈 기억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설이는 지금 큰 직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모습으로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과거의 상처가 끊임없이 떠올라 그녀를 괴롭혔다. 자신이 낳은 5명의 자녀와 인연은 단 한 번도 이어지지 않았고 오직 가까운 조카들의 웃음속에서만 잃어버린 가족의 온기를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다. 하루는 업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설이는 텅 빈 거리를 걸으며 그날의 기억에 다시 빠져들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면 마치 그날의 냉담했던 말들이 다시 귀에 맴돌 듯 했다. 내가 가족에게 사랑을 주지 못한 결과야. 내가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들을 외면한 건 결국 내 잘못이야. 이처럼 잊을 수 없는 목소리들이 그녀의 내면을 채우며 그 당시 느꼈던 배신과 고독 그리고 후회의 감정들이 한층 더 선명해졌다. 설이는 때때로 혼자 있는 밤 촛불 하나만 켜진 방 구석에 앉아 과거를 회상하며 눈물을 삼켰다. 그녀의 눈가에 스치는 기억들은 마치 잿빛 구름처럼 무겁게 그녀의 마음을 덮었고 한때 품었던 희망과 꿈은 어느새 바래버린 채 허공에 흩어져 갔다. 내 인생의 고통과 외로움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비롯됐어.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지 않고 도망쳤기에 내 마음은 아직도 아파. 이러한 부정적 속삭임들이 그녀를 끊임없이 짓누르며 그녀는 자신이 과거의 그림자에 영원히 갇혀 있을 것만 같다는 두려움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날 설이는 무언의 결심을 다지게 된다. 어둡고 험난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그녀를 얼어붙게 했지만 지금의 그녀는 단지 생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언젠가 그 상처들을 치유하고 진정한 자아를 회복하고자 하는 묵묵한 다짐을 품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설이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아픔과 후회의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끝나지 않았다. 언젠가 나도 다시 웃을 수 있으리라. 설인의 잊혀지지 않는 과거는 지금도 그녀의 영혼 깊숙이 남아있지만 그 상처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앞으로 그녀가 걸어갈 길에 빛을 비추리라는 묵묵한 믿음과 함께 오늘의 설인이 존재하게 한 첫 걸음이었다. 이장 끝없는 반복,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설인은 하루를 견디는 데만도 온 힘을 쏟아야 했다. 조카들의 웃음소리, 회사 동료들의 사소한 대화, 그리고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아이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을 자극했다.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또다시 익숙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내 아이들을 돌보지 않은 건 내가 선택한 무관심이었어.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더 이상 이 공간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거리를 걸으며 무작정 백화점 안으로 들어섰다. 옷 한 벌, 가방 하나 손끝에 스치는 촉감이 순간적으로 마음을 채워주는 듯했다. 하지만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을 때마다 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기에 세상도 내게 등을 돌렸어. 그 순간 손에 든 쇼핑백이 무겁게 느껴졌다. 사고 싶은 것을 사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설이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하지?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가 밀려들었다. 내가 받지 못한 위자료는 내가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야. 분노가 치밀었다. 이 모든 상황이 억울했다. 위자료 하나 없이 쫓겨난 것도, 자녀들을 빼앗긴 것도, 그리고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순간들도 그 억울함을 떨쳐버리고 싶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열고 단골 술집으로 향했다. 잔을 비울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고통과 후회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듯했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
수리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 그녀는 잠시나마 자신이 자유롭다고 느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또다시 반복되었다. 빈지가 공허한 마음 그리고 머릿속을 파고드는 또 다른 속삭임. 내가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들을 외면한 건 결국 내 잘못이야. 그녀는 한숨을 쉬며 거울을 바라보았다. 부은 눈, 캥한 얼굴, 어제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습. 그럴 때마다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나 오늘 밤에 시간 돼? 어디 좀 가자. 무작정 길을 나서고 밤거리를 걸으며 아무 생각 없이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를 억누르던 기억들이 희미해졌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마음속에서는 다시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내면의 공허와 외로움은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해도 메워지지 않을 거야.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들은 끈질기게 그녀를 붙잡았다. 기도가 끝나고 나면 다시 현실이 밀려왔다. 내가 가족을 위해 한 번이라도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후회해. 그 말에 서리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자책할 시간도 아까웠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다.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쇼핑, 술, 친구와의 수다. 한순간은 위로가 되는 듯하지만 결국 또 다른 문제를 낳았다. 돈이 부족해지고 감정은 더 피폐해지고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혼자 이 싸움을 끝낼 수 없다는 걸 어렴풋이 깨달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조용한 속삭임들이 들려왔다. 내가 선택한 독신의 길은 결국 내가 자신을 외면한 결과야. 내 안에 깊이 박힌 무관심과 후회가 결국 너를 파멸로 이끌고 있어.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마음속 깊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3장 전환점 한나와의 만남. 서리는 언제부터인가 무의미한 반복 속에서 살고 있었다. 마음속에서 밀려오는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가슴을 짓누를 때면 충동적인 쇼핑, 술, 밤거리 방황 그리고 가끔은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올리며 그 순간을 견뎠다. 그러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다음 날이면 여전히 같은 목소리들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는 이혼 후에도 꾸준히 교회에 나갔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당에 앉아 있었고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아멘이라고 따라하기도 했다. 눈물이 날 때면 기도를 올렸고 혼자 남겨졌다는 외로움이 몰려오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중얼거렸다. 그러나 마음속 깊이 박힌 죄책감과 상처는 여전히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예수, 주님, 하나님. 그 이름들은 그녀의 입술에서 익숙하게 흘러나왔지만 그녀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 있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을 그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뒤흔들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오랜 친구 한나가 연락을 해왔다. 우리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내가 생각나서 그래. 서리는 한나를 만나러 나갔다. 한나는 한때 서린과 깊은 대화를 나누던 친구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연락이 뜸해졌었다. 한나는 서린과 달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듯했다. 서린은 솔직히 신앙 이야기를 듣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외로움이 밀려왔고 한나가 반갑기도 해서 약속 장소로 나갔다. 카페에 앉아 서로의 안부를 묻던 중 한나는 조심스레 서린을 바라보며 물었다. 너 요즘 많이 힘들지? 서린은 피식 웃었다. 힘들지 않으면 이상한 거 아냐? 한나는 서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린아,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 목소리들, 그거 내 생각이 아니야. 그 말에 서린은 미간을 찌푸렸다. 뭐? 내가 계속 듣고 있는 그 부정적인 말들 있잖아. 내가 가족을 외면했어. 내가 실패했어. 넌 가치 없는 사람이야. 같은 그런 말들. 서린은 갑자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한나는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을까?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한나야, 그냥 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내가 겪은 일들 때문이야. 내가 한 선택들 때문에 난 이러는 게 당연해. 한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서린아,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 목소리들, 그거 내 생각이 아니야. 서린은 순간 미간을 찌푸렸다. 뭐? 한나는 서린의 눈을 바라보며 조금 더 깊이 들어갔다. 한번 생각해봐.
너는 왜 항상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져본 적 있어? 설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난 내 인생을 살았고 내가 겪은 일들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선택했고 내가 후회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생각들은 당연히 내 거지. 한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야? 스스로를 끝없이 비난하고 죄책감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야? 설이는 말문이 막혔다. 한나는 그녀의 반응을 보고 다시 이어갔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후회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떠올리는 그 생각들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야. 너는 그걸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지.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고 싶어도 늘 같은 목소리가 다시 찾아와 널 짓누르잖아. 그렇다면 그게 정말 내 생각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 설이는 갑자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목소리들을 떠올렸다. 실수와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왜 자신은 항상 같은 말들에 사로잡혀 있었을까? 왜 시간이 지나도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도 그 목소리들은 변하지 않고 계속 그녀를 따라다녔을까? 한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다. 설이나 내가 듣는 그 말들은 그냥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야. 누군가 너에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있는 거야. 내가 힘을 내려고 하면 넌 실패자야 라고 속삭이고 어떻게든 삶을 다시 꾸려보려 하면 넌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잖아. 너는 그게 진짜 내 생각이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너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야. 설인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더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만약 네가 정말로 실패자라면 왜 여전히 삶을 붙잡고 있겠어? 왜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있겠어? 너는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아. 하지만 그 목소리는 내가 무너지기를 원해. 이제 그게 누구의 생각인지 분명히 알겠어? 설이는 할 말을 잃었다. 그동안 그녀를 올가매던 생각들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입된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한나는 설인을 지그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이 목소리를 끊어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거야. 설이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이 무언가가 흔들렸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니.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말은 수도 없이 들었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도 어릴 때부터 익숙했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니?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머릿속에서 어떤 단단한 벽이 한 번에 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한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름을 부르면 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면 돼. 그 이름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모든 부정적인 목소리를 끊어내는 능력이 있어. 설이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면 나도 벌써 했겠지. 한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쉽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 존재는 절대로 쉽게 물러나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외칠 때마다 더 강하게 너를 붙잡으려 할 거야. 하지만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그 목소리는 점점 약해질 거야. 설이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고 그저 종교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이든 시도하지 않으면 이 끝없는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지금까지 해왔던 쇼핑도 술도 방거리 방황도 결국은 아무런 해결책이 되어주지 못했으니까. 설이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 해볼게. 하지만 한나야 만약 효과 없으면 다신 이런 말 하지 마. 한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줘. 최소한 한 달 동안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외쳐. 설이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몰랐다. 이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날 밤 설이는 집에 돌아와 홀로 조용한 거실에서 눈을 감고 속삭였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순간 마음속에서 강렬한 저항이 느껴졌다. 그러나 설이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싸움을 시작했다. 4장 첫 번째 싸움. 그날 밤 설이는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한나와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듣는 그 목소리들은 내 생각이 아니야.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졌지만 한나가 한 질문이 계속 가슴을 파고들었다. 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같은 목소리가 끊이지 않을까? 왜 새로운 환경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계속 들릴까? 그동안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자신이 선택한 삶이었고 그에 따른 후회도 책임도 모두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왜 시간이 지나도 상처는 흐려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하게 그녀를 조여오는 걸까? 설이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마음속에서 강렬한 저항이 느껴졌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는 듯한 감정이 밀려왔다. 내가 예수를 부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넌 여전히 같은 사람이야. 설이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그 목소리는 너무 익숙했고 너무 강했다. 하지만 한나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부정적인 목소리가 더 강하게 너를 붙잡으려고 할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그 목소리는 점점 약해질 거야. 설이는 두 손을 꼭 쥐고 다시 속삭였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때 또다시 들려오는 비웃음 같은 속삭임. 내가 아무리 외쳐도 이미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변화될 수 없는 어둠이 자리 잡고 있어. 그 말에 순간 주저할 뻔했지만 설이는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자 마음속에서 또다시 저항이 일어났다.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더욱 거세게 밀려왔다. 내가 외치는 그 이름은 내 실패와 죄책감만을 불러일으킬 뿐이야. 그 이름을 부를수록 내 약점과 상처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거야. 설이는 순간 울컥하며 눈을 감았다. 그 말이 사실처럼 들렸다. 그녀가 예수를 부른다고 해서 자신이 한 선택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실패와 후회는 여전히 현실이었다. 그러나 한나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설이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그 이름이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존재를 깨트리는 능력이기 때문이야. 내가 아무리 혼자 싸우려고 해도 그 존재는 절대 내 힘으로 물러가지 않아. 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면 그 존재는 더 이상 너를 붙잡을 수 없게 돼. 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순간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가 느껴졌다. 마치 갑갑한 공간에서 창문을 연 듯한 느낌. 그동안 너무나 익숙했던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한 줄기 바람이 들어오는 듯 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목소리는 여전히 강했다. 넌 이미 너무 늦었어. 이제 와서 그 이름을 부른다고 내 과거가 바뀔 수 있을까? 설이는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한나는 그랬어. 내가 아무리 후회하고 죄책감을 가져도 그 목소리는 절대 만족하지 않을 거라고. 계속 날 붙잡고 무너뜨리려 할 거라고. 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면 그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을 거라고. 그녀는 다시 한번 외쳤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과 함께 설인의 마음속에서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일어나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이제 처음으로 저항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첫 번째 싸움이었다. 그 오장 끈질긴 실패와 잠시 성공의 연속. 첫날 설이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두 손을 꼭 쥐었다. 조용한 방 안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머릿속에서는 더 많은 생각들이 몰려왔다. 넌 너무 늦었어. 지금까지 실패했던 내가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외친다고 해서 내 과거가 지워지는 건 아니야. 설이는 눈을 질끈 감았다. 다시 힘을 주어 말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순간 갑자기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불안감이 밀려왔다. 이걸 해도 되는 걸까? 정말 이 목소리들이 사라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한나의 말이 떠올랐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 내가 할 일은 하나야. 그냥 계속 외치는 거야. 설이는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나 그날 밤 설이는 악몽을 꾸었다.
과거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자녀들을 두고 떠나야 했던 순간, 시댁의 차가운 시선, 길거리에 서서 망연자실했던 그날. 꿈속에서도 들려오는 익숙한 속삭임. 너는 결국 내 가족을 버렸어. 너는 그들에게 한 줌의 관심도 주지 않았어. 내가 선택한 결과야. 내 잘못이야. 잠에서 깨어난 서리는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그녀는 벽을 짚으며 거실로 나갔다.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게 처음부터 쉬울 리 없지.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다. 둘째 날, 셋째 날. 서리는 매일 아침 그리고 밤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외쳤다. 그러나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부정적인 목소리는 더 거세게 밀려왔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 상처는 여전히 그대로야. 넌 여전히 혼자야. 그녀는 가끔씩 한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 계속해야 해. 그 존재는 더 강하게 저항하려 할 거야. 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이기게 될 거야. 서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한나의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내가 포기하면 그 존재가 승리하는 거야. 서리는 다시 입을 열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넷째 날, 다섯째 날. 이제는 회사에서도 부정적인 생각들이 몰려왔다. 조카들과 이야기할 때도,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할 때도 순간순간 떠오르는 속삭임. 내가 이러고 있어도 결국 혼자라는 건 변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애쓰든 과거는 바뀌지 않아.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서리는 속으로 되뇌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자 놀랍게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잠깐 멈추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것이 처음이었다. 비록 아주 잠시였지만 그 순간 서리는 알았다. 이 싸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주일 후 처음으로 서리는 조용한 아침을 맞이했다. 그녀는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어쩌면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또다시 공격이 시작되었다. 내가 지금 하는 건 결국 헛수고야. 내가 가족을 위해 한 번이라도 마음을 열었다면 지금처럼 후회하지 않았을 거야. 순간적으로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다. 눈물이 차올랐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서리는 눈물을 닦으며 더욱 강한 목소리로 외쳤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죄책감과 상처 속에 갇히지 않는다. 그러자 그녀는 처음으로 알 수 없는 평안을 경험했다. 비록 작은 변화였지만 그녀는 깨달았다. 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6장 서서히 치유되는 과정. 한 달이 지났다. 서리는 여전히 매일 예수는 그리스도를 외쳤다. 처음엔 변화가 없었다. 아니, 오히려 더 힘들었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더욱 거세졌고 악몽은 계속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녀는 자신이 한 가지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예전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쇼핑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무작정 방거리를 떠돌며 그것을 피하려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부정적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는 그것과 정면으로 맞섰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이 그녀의 입에서 나올 때 더 이상 무기력하게 당하지만은 않았다. 물론 여전히 부정적인 속삭임은 존재했다. 내가 외친다고 내 과거가 사라지지 않아. 너는 여전히 실패자야. 내가 이렇게 버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 속삭임이 들려올 때 그녀의 마음이 완전히 흔들리지는 않았다. 그 목소리가 더 이상 절대적인 힘을 가지지 않음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속삭임에 눌려 자신을 학대하지 않았다. 첫 번째 변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어느 날 조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조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그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을 것이다. 내 아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 없이 행복할까? 아니면 나를 찾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르며 그녀를 가슴 아프게 했었다. 그러나 그날 조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녀는 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예전처럼 눈물이 차오르지 않았다.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감정이 그녀를 압도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을 속으로 반복할 때 과거의 후회가 그녀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 과거가 더 이상 그녀의 현재를 지배하게 놔두지는 않을 것이었다. 두 번째 변화, 더 이상 같은 패턴에 빠지지 않는다. 퇴근 후 그녀는 오랜만에 백화점 앞을 지났다. 예전 같았으면 충동적으로 안에 들어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잔뜩 사며 순간적인 위안을 얻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멈춰섰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카드를 꺼내지 않고 한순간의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걸어가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 순간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전과는 분명히 달랐다. 그렇다고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어떤 날은 여전히 외로움이 밀려왔고 어떤 날은 여전히 술 한 잔이 생각났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 무력하게 반복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조종할 수 있는 힘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다. 세 번째 변화, 기도가 깊어지다. 그녀의 기도도 달라졌다. 이전에는 그저 막연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였다. 하나님, 제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나 이제 그녀는 달랐다. 이제 그녀는 기도를 통해 싸웠다. 부정적인 속삭임이 들려올 때마다 그녀는 기도 속에서 그 거짓된 목소리들과 맞섰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안에 역사하는 부정적인 목소리는 사라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죄책감에 묶이지 않는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서리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어둠은 물러날 것이라는 것을. 완벽한 치유가 아니라 서서히 치유되는 과정. 여전히 부정적인 목소리는 찾아왔다.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녀가 더 이상 예전처럼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매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한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한나야, 아직도 싸우고 있어. 그런데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 잠시 후 한나에게서 답장이 왔다. 그럼 넌 이기고 있는 거야. 계속 외쳐. 절대 멈추지 마. 서리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예수는 그리스도. 7장 흔들리는 순간, 그리고 다시 일어섬. 서리는 퇴근 후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한 달 넘게 예수는 그리스도를 외치며 내면의 싸움을 지속한 결과 부정적인 목소리는 예전만큼 강하지 않았다. 비록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녀를 무력하게 만드는 힘은 예전보다 약해진 듯 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녀가 우연히 들른 마트에서 멀리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서린이 아니야? 순간 서리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시댁에 가까운 친척, 결혼 시절 한때 자주 마주했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친척이 벌써 다가오고 있었다. 와,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말투.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서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그냥 살고 있어요. 친척은 그녀를 위아래로 후어보며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 그때 왜 그렇게 했니? 그때? 그때라니? 서리는 순간 숨이 막혔다. 뭘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조금만 더 참았으면 지금쯤 훨씬 편하게 살고 있었을 거 아니야? 애들도 보면서 말이야. 그 말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잊고 있었던 부정적인 목소리가 다시 강하게 밀려들어왔다. 맞아. 내가 버틴다고 했으면 결국 다 달라졌을 거야. 내가 선택한 길이 결국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너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을 거야. 내가 이혼한 건 결국 내 책임이야.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서 있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어쨌든 잘 지내라. 근데 혼자 사는 거 많이 힘들지? 그 말이 결정타였다.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충 인사를 하고 마트를 빠져나왔다. 그녀는 그날 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변화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다시 무너지는 순간 집에 돌아온 서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왜인지 예전보다 더 초라해 보였다.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과연 그녀가 나아진 게 맞을까? 그리고 또다시 머릿속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너는 결국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내가 아무리 애써도 사람들은 널 여전히 같은 눈으로 볼 거야. 넌 그냥 실패자야. 그녀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제발 그만해. 그러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서리는 기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술을 찾았다. 몇 달 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술을 다시 병째로 들었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졌다고. 그녀는 한동안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너졌다. 다시 일어서기까지 며칠이 흘렀다. 그녀는 회사에서도 무기력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어차피 안 되는 거였어. 나는 그냥 이런 인생이야. 그러나 그녀가 무너져 있는 동안 한나는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다. 설이나 괜찮아? 요즘 왜 기도 안 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 하지만 포기하지 마. 설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며칠 만에 다시 예수는 그리스도를 외쳐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작게 속삭였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순간 그동안 억눌려 있던 부정적인 속삭임들이 다시 한번 강하게 몰려왔다. 내가 이걸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넌 이미 포기했잖아.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내 과거가 사라질 수는 없어.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설이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더 크게 외쳤다. 예수는 그리스도. 순간 그녀를 짓누르던 부정적인 속삭임들이 조금씩 물러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다시 외쳤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다시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녀는 몇 번이고 그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다. 그날 밤 설이는 기도를 마치고 깊이 잠이 들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았다. 8장 과거를 마주하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설이는 다시 일어섰다. 시댁의 친척을 만난 후 잠시 무너졌지만 다시 예수는 그리스도를 외치며 부정적인 목소리와 맞서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완벽한 치유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과거를 다시 만나는 날.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다. 퇴근 후 집으로 가던 길, 설이는 우연히 오래된 카페 앞을 지나쳤다. 그곳은 그녀가 결혼 생활을 하던 시절 시댁 식구들과 몇 번 함께 했던 곳이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유리창 너머로 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 시어머니.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몸이 굳어버렸다. 예전 같았으면 그녀는 곧장 몸을 돌려 도망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침묵 속의 마주침. 설인이 다가가는 것을 알아차린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설인이니? 설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짧은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은 듯 보였다. 그러나 이내 차가운 눈빛으로 설인을 바라보았다. 잘 지내니? 그 질문에 설인은 잠시 망설였다. 예전 같았으면 그녀는 이 질문에 억지로 미소를 짓고 대답했을 것이다. 네, 잘 지내요.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설인은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 네, 나름대로요. 시어머니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너 후회는 안 하니?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린의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너는 결국 내 가족을 버렸어. 내 선택이 널 외롭게 만든 거야. 내가 정말 제대로 했으면 지금쯤 아이들과 함께 있었겠지. 그녀는 순간 숨이 막혔다. 손이 떨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게 반응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 서리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후회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과거에 묶여 있지는 않아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 어머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기로 했어요.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사는 삶은 그만두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야지. 서리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다. 그리고 알았다. 이 만남은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저는 가볼게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그리고 그녀는 카페를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 그날 밤 서리는 기도했다. 이제는 더 이상 막연히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다시 묶이지 않을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마음속 깊이 평안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과거를 마주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가 더 이상 그녀를 붙잡지 못하게 되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유로워지고 있었다. 에필로그. 영적 싸움의 승리와 자유. 서리는 15년 동안 자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졌던 부정적인 속삭임들과 싸워왔다. 그 목소리들은 단순한 슬픔이나 후회의 감정이 아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그녀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잡고 넌 실패자야.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듯 했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면 이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존재가 약해지는가? 서리는 깨달았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영향 때문이었다. 성경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이 처음 죄를 짓고 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사탄이 인간에게 거짓을 속삭였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존재는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며 자신을 가치 없다고 여기게 하고 죄책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만들었다. 서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내 아이들을 돌보지 않은 건 내가 선택한 무관심이었어. 내가 가족에게 사랑을 주지 못한 결과야. 내가 자녀들을 외면한 건 결국 내 잘못이야. 라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속삭이며 자신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게 영향받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약속하셨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사탄을 이길 존재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었고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 예수님은 인간이 빠진 이 영적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여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단순한 종교적 용어가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 죄에서 해방시키는 제사장, 참된 진리를 알리는 선지자라는 의미를 가진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선언은 영적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선포이며 보이지 않는 존재의 영향력을 깨뜨리는 무기가 된다. 이 싸움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한 번만 외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묻지만 이 싸움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그 존재는 오랫동안 인간을 장악해왔기 때문에 한두 번의 선포로는 완전히 물러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대항하고 반복적으로 선포해야만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점점 약해지고 밀려나게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라는 외침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 싸움이며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는 싸움이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외칠수록 부정적인 생각은 점차 약해지고 더 이상 자신을 붙잡지 못하게 된다. 결국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중단하지 않는 것이다. 한 번이라도 중단하면 다시 부정적인 생각들이 몰려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리는 오늘부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선포로 즉시 대항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이제 전하는 사람이 되다. 어느 날 서리는 한나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커피를 마셨다. 한나는 그런 서린을 바라보며 웃었다. 요즘은 어때? 서린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다. 힘들지. 그런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아. 한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이제 너도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가 됐네. 서리는 순간 당황했다. 내가? 한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래. 너도 처음엔 이게 뭔지 몰랐잖아. 하지만 내가 버티고 이겨내면서 이제는 알게 됐잖아. 그러면 이제는 너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서리는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누군가에게 이 말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그녀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자신이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를 기억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처음에는 어색했고 믿기 어려웠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결국 그 이름을 붙잡고 버텼을 때 그녀는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또 있을 것이다. 그녀처럼 자책과 죄책감 속에서 자신을 갉아먹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자신이 듣던 부정적인 속삭임이 사실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전해진다면. 서리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한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 한번 해볼게. 한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네가 경험한 걸 말해주면 돼. 서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전하는 순간. 며칠 후 서리는 우연히 회사 동료와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녀는 원래 일 외에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는 편이었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다. 동료는 조용히 밥을 먹다가 갑자기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서리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했던 한때의 말들이 떠올랐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겠지? 내가 그냥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아무리 노력해도 난 안 되나 봐.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결심했다. 나도 한때 그랬어. 동료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 서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근데 난 이제 그런 생각 안 해. 어떻게?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 말을 전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 서린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녀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목소리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진짜 회복과 승리의 길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